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새 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침이 오고 낮이 지나고 밤으로 변하는 자연의 흐름을 신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속하시는 창조의 산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아침을 창조하시고 또 밤을 창조하십니다. 아침을 창조하시어 낮 동안 우리로 살게 하시고 밤을 창조하시어 우리로 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창조와 생명의 조화로운 흐름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비록 인생이 고달프고 하루와 또 하루가 숨이 가쁘더라도 우리로 생동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아졌으나 높은 수준의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퍼집니다. 어느 때보다 이 바이러스가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황망한 시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마법사의 일을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마법처럼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는 주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세계를 신음하게 하는 문명을 멈추고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라고 청하십니다.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겠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겨울의 끝자락에서 각 교육부서가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아동팀은 2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에 걸쳐 유턴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엽니다. 청소년팀은 2월 13일 주일에서 20일 주일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엽니다. 소망부는 2월 27일 주일부터 3월 1일 화요일까지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성경학교를 엽니다. 대학부는 2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에 걸쳐 하나님이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엽니다. 청년부는 2월 20일과 27일 두 번의 주일에 걸쳐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엽니다. 주님, 각 교육부서의 모든 일정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와 임원들을 기억하시어 힘쓰고 애쓰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섬김의 일이 때론 고되겠으나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미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은 소망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이 보이는 곳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갈망하며 신앙의 깊은 지경에 다다르고자 힘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학업에 정진하며 학문으로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며 한껏 움츠린 몸짓으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름다운 가정을 희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생업의 전선에서 날마다 분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차게 전진해야 할 시기에 본인과 가족의 병환으로 주저앉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각자의 다단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미소스쿨에서 생활하는 탈북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리가 낯설고 문화가 낯설고 용어가 낯설고 사람이 낯설입니다. 온갖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일이 수월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남쪽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학교 생활이 즐겁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히 어제 5명의 학생이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복된 미래를 꿈꾸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2등 시민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미소스쿨의 모든 선생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의 섬김이 날마다 열매를 맺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긴장도가 높아지는 국제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엊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입니다.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지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히브리의 예언자는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세상,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세상, 군사훈련이 사라진 세상을 꿈꿨습니다만 우리의 세상은 예언자의 이상에 한치도 다가서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저 이방의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길 간청합니다. 우리 또한 평화 세상의 아득한 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차분히 앉아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가쁜 숨을 헐떡이며 진리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던 시대를 떠나왔으나 영혼이 허기지어 죽어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가 잠옷 어렵고 도리어 생의 향방을 몰라 허우적대는 사람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주님,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달려갈 오늘 하루치의 길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으신 모든 분과도 같은 은혜를 빕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의 어떤 부분은 단락이 길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의 수위, 즉 지혜의 빼어남을 역설하는 부분은 단락이 길게 이어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반면 잠언 10장 이후의 구절들은 대개 간결한 아포리즘의 모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각 구절이 독립된 의미 단락을 구성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며 풀이하도록 하겠는데요. 아포리즘에 걸맞게 각 본문의 설명 또한 압축의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9절부터 1절까지 거꾸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죄를 경홀히 여기고 잘못을 눈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없지요. 흠은 사람의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남의 흠을 거듭 들추는 사람은 그의 흠을 발판 삼아서 그 사람 위에 서고자 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위계가 발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과 위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불어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전령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적나라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을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뇌물이 작동하는 사회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긋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오늘 8절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는 쪽으로 발전하기를 빕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구절은 번역만으로 뜻을 알아차리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거만한 혹은 유창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하튼 이 구절은 거짓말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다음과 같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인의 행동 거지로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순 없겠습니다만 우리 사는 세상은 마치
갈등의 포화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과 지역, 남자와 여자, 정당과 정당, 또 부자와 빈자, 더군다나 세대와 세대의 갈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절을 읽으면서 저는 꿈꾸어 봅니다.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회를 그려봅니다. 그러자면 우리 개인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렇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설명의 끝을 가름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내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기층민과 자기가 연루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를 자청하시고 과부의 재판장을 자처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지어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관심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상응하는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레 귀가 쫑긋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악이나 악한 자가 나를 꿰었다고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은 채로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겠는데요. 고통과 과정입니다. 연단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속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뜨겁게 달구었다가 세차게 두드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고통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고통이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연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과정을 통해 연단되었는지 이 아침에 여쭙고 싶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에 신분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존재했든 아니면 은밀하게 존재했든 사람들은 신분으로
서로를 구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과연 신분이 없을까요? 젊은 세대가 노력을 외치는 사회에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 보면 그들은 아마 노력으로 상쇄하지 못하는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어떤 사회를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이라 하더라도 슬기롭다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사회. 종이라 하더라도 슬기롭다면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 유산 분할 조정자 역할을 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청이자 기도입니다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일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거절은 단호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는 존재로 묘사하십니다. 돈, 다시 말해 맘몬은 물질이지만 마치 인격처럼 등장합니다. 흡사, 살아있는 존재처럼 활동하고 세력을 끼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내가 돈을 소유합니다. 내가 돈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돈에 대해 주도권을 지니고 내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세 상황이 역전되지요. 차츰 돈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소유합니다. 이제는 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맘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맘몬이 하는 일은 또 있습니다. 맘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구절에서처럼 맘몬은 가장 친밀한 관계마저 갈라놓습니다.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재산 문제로 근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잡고 관계도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거절하셨습니다. 돈을 포기하고 관계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잠언 17장의 9구절을 읽었습니다. 일견 산발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모든 구절의 목적은 같습니다. 잠언 1장 서두에 기록된 대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잠언을 깨치는 사람은 정의, ጼ데크를 행하고 공평, 미슈파트를 행하고 정직, 메사르를 행합니다. 정의로운 삶, 공평을 행하는 삶, 정직한 삶이야말로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